한 인간의 존재 유무가 인류의 기원을 전과 후로 나누는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을 사는 인류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의 탄생을 전후로 세계에는 과연 어떤 사상적 흐름이 줄기를 이루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거대한 로마 제국의 깃발이 지중해 전역을 뒤덮으며 세상은 경랑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위로는 황혼의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운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세기 전 마카비 혁명은 이러한 땅에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기원전 167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억압하며 성전을 모독하자 제사장 집안의 인물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초라한 무기와 농기구를 들고 일어선 민중은 거대한 제국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 정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하누카라는 축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유대 땅은 다시 제국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격동의 무대에서 여러 사상가들이 시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철학자 필로는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히브리 신앙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로고스를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이성적 다리로 설명하며 초월적인 하느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철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의 사상은 훗날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키케로가 정치와 철학을 아우르며 그리스 사상을 로마에 전했습니다. 그는 자연법을 강조하며 인간 사회의 정의와 도덕이 신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이어서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을 통해 덕과 내면의 평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권력과 욕망을 멀리하고 자연과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을 역설했습니다. 한낮의 로마 포름 대리석 기둥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진 그의 목소리는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남깁니다. 이후 세대에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외부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태도와 마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의 철학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상과 철학이 얽히는 무대 위에 이름 없는 민중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발굽 소리에 뒤덮인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길, 은전 한 잎을 놓고 설전하던 장터의 상인들, 그리고 성전 앞에서 기도를 올리던 평범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해방을 가져올 자, 구원을 약속할 자,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지중해의 바람은 스토아 학당의 지혜를 싣고 알렉산드리아의 항구에서는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전통이 뒤섞였으며 예루살렘의 언덕에서는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이야기가 서서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유대는 본격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직접 통치보다는 헤롯과 같은 유대인 왕을 세워 간접 통치를 선호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비호 아래 권력을 유지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잔혹하고 전제적이었으며 유대 민중의 불만을 끊임없이 자아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는 유대 사회에 깊은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로, 상업, 군사적 안정 같은 이점이 있었으나 동시에 무거운 세금과 종교적 자율성의 침해가 뒤따랐습니다. 특히 유일신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 숭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과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 사회는 여러 종파로 갈라졌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민중 속에서 영향력을 넓혔고,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제사와 귀족적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속 사회와 단절하고 공동체적 금욕 생활을 지향했으며, 열심당은 무장 투쟁을 통해 로마에 맞서려 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유대 사회의 내적 불안을 심화시켰고, 장차 메시아 사상의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기원 후 6년 로마가 유대를 속주로 편입하고 총독을 파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세금 조사에 반발하여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인물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로마 지배에 대한 저항의 상징적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고조 속에서 유대 민중은 해방과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물결이 스토아와 유대 전통의 사유를 흔들던 그 순간, 또 다른 바람은 대륙을 넘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겐지스 강 유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타마 붓다의 발걸음이 남긴 울림이 사람들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아쇼카 왕의 기둥에 새겨진 불법은 제국의 길을 따라 퍼져나갔고, 그 길 위에서 바라문 사상, 불교, 자인화교, 그리고 새로운 철학적 물결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새로운 형상을 빚어냈습니다. 지중해의 언덕에서 타오르던 불길과 겐지스 강의 흐름은 서로 닿을 수 없을 듯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인류가 진리와 해답을 찾으려는 열망 속에서는 같은 맥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강물의 여정을 따라 인도의 뜨거운 사상적 무대 위로 발걸음을 옮겨가려 합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인도의 풍경은 또 다른 길에서 인류의 영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500년 전 붓다가 인생의 고통과 깨달음의 길을 설파한 이후, 그 가르침은 인도의 구석구석으로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새로운 형태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은 불교를 제국의 기둥으로 삼아 인도 전역은 물론 서역과 동남아시아까지 전파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세기가 흐른 뒤 기원전 1세기경 인도에는 대승불교의 새로운 흐름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해탈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보살 사상이 태동하면서 불교는 더 넓고 보편적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수많은 불교 학파들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설일체 유부는 존재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세상의 법을 분류했고, 남방에서는 상자부 전통이 명맥을 이어가며 개인의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학파적 논쟁과 탐구 속에서 후일 위대한 철학자 나가르주나가 등장해 공의 철학을 정립하게 될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활동은 조금 뒤의 일이지만, 이미 기원전 1세기 전후의 인도는 그런 변화를 예고하는 사상적 진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브라만 전통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며 우파니샤드의 사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회와 카르마,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 같은 개념은 학자들과 수행자들에게 깊은 토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산스크리트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도 정리되기 시작했는데, 이 서사시들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나 영웅담이 아니라 다르마의 의미를 풀어내며 인도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하바라타 안에 포함된 바가바드기타는 전쟁터에서 신과 인간, 의무와 구원의 문제를 노래하며 수많은 인도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실크로드의 길목에서는 승려와 상인들이 오가며 불경을 나르고 불상의 형상이 처음으로 조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다라 지역의 회랑에는 그리스 조각의 사실적 미학과 불교적 이상이 결합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스투파 앞에 모인 사람들은 향을 피우며 기도를 드렸고, 먼 길 떠나는 상인들은 부처의 가르침이 길 위에서 자신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인도의 사상은 이 시기에 단순히 한 지역의 전통을 넘어 이미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탈을 꿈꾸는 수행자, 보살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이들, 그리고 여전히 브라만의 제의와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탐구하던 현자들, 그들의 목소리가 얽혀 인도라는 대륙 전체가 거대한 사상적 실험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겐지스 강의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사문들의 발걸음이 고요한 강가를 따라 이어집니다. 한 손에는 바루, 다른 손에는 오래된 경전의 조각. 기원전 3세기 아쇼카 왕은 돌기둥에 불법을 새겨 넣으며 제국의 길목마다 세웠습니다. 살생을 금하라, 자비를 베풀라. 그의 칙령은 바람을 타고 인도의 남쪽 바닷길과 북쪽 산맥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아쇼카 왕 사후 마우리아 제국은 내분과 외침 속에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기원전 185년 마지막 마우리아 왕 브라흐마 푸트라가 사망하면서 중앙 집권적 권력은 붕괴하고 지역 군주들이 각자 세력을 장악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조의 붕괴와 함께 불교는 더 이상 제국적 보호 아래 있지 않았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승려들과 학자들, 상인들을 통해 인도 전역과 중앙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쇼카 이후 인도의 사상 무대는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브라만 전통은 다시 힘을 얻으며 우파니샤드 철학을 중심으로 윤회와 카르마,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의를 논했습니다. 한편 자이나교는 극단적 금욕과 불살생 사상으로 자신들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자이나교 승려들은 철저한 금욕과 정직, 모든 생명에 대한 비폭력 원칙을 실천하며 걸음 하나하나와 음식 섭취까지도 신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들의 엄격한 수행은 개인의 영적 완성뿐 아니라 사회적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해탈을 넘어 모든 중생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의 사상이 기원전 1세기 무렵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일체 유부와 상좌부 전통은 법의 세밀한 분석과 수행 중심의 길을 이어갔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원후 2세기 전후 나가르주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것은 공이다라는 선언으로 존재와 인식의 근본을 흔들며 불교 사상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나가르주나의 사상은 단순히 인도의 영토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간다라 지역의 승려들과 장인들은 그리스 조각의 사실적 미학과 불교적 이상을 결합한 불상을 창조했고, 박트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퍼진 이 사상과 예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중국과 한반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인도의 사상 무대는 이렇게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가 서로 부딪히고 뒤섞이며 인류의 삶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탐색하는 거대한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강 위를 흐르는 바람 속에서 수행자와 학자, 상인과 여행자들의 발걸음은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물음은 지중해의 철학자들의 질문과 겹쳐지며 인류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적 실험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사상적 실험실의 길은 곧 사막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이어졌습니다. 오아시스 도시의 낙타 행렬과 골목 사이에서는 비단과 향료뿐 아니라 불교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점성술과 각종 신비주의 사상이 함께 오가며 동서 문명의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별빛 아래 펼쳐진 이 길 위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계를 해석하려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사막 위로 낙타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오간 것은 비단과 향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상과 종교, 그리고 그 사상가들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갔습니다. 먼저 이 지역을 오래 지탱해온 사상은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보다 훨씬 앞선 인물이었지만 그의 사상은 예수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의 투쟁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 후손들에게 정신적 기둥이 되었고,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에 이르는 시기에도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신앙의 형태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철학자들까지 이 사상에 자극을 받으며 운명과 윤리, 신과 인간의 관계를 논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 건너온 불교의 사상도 이 지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붓다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이미 수세기 전의 일이었지만 예수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승려들과 사상가들이 서역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간다라와 바미안 같은 지역에서 불교는 그리스적 요소와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에 불교의 전파를 이끈 이들은 이름이 널리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훗날 나가르주나의 공사상으로 이어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활동 시기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들에서는 이미 불교의 경전과 승려들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셈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앞으로 다가올 종교적 실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거의 동시대에 태어난 마니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상적 전조는 이미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3세기 페르시아 한 젊은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니. 그는 스스로를 조로아스터, 석가모니, 예수의 뒤를 잇는 마지막 계시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종교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습니다. 마니가 전한 가르침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 두 원리가 영원히 싸우는 무대라는 것. 우리의 영혼은 본래 빛의 세계에서 왔지만 지금은 어둠 속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은 이 속박을 끊고 빛을 해방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니교의 신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빛을 지키기 위해 고행과 금욕에 전념한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돕는 평범한 신자들, 청중. 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곡식과 과일 속에도 빛의 입자가 갇혀 있다고 믿었기에 먹는 행위는 곧 작은 구원의 의식이었습니다. 마니교는 곧 실크로드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동쪽으로는 사막과 초원을 넘어 중국의 장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국에서는 명교라 불리며 불교와 도교, 조로아스터교와 함께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투쟁을 노래한 이 사상은 중세의 이단 운동, 그리고 먼 훗날까지도 잔향처럼 이어졌습니다. 마니의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세상은 전쟁터다. 그러나 그 전쟁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조로아스터교의 빛과 어둠, 불교의 해탈 사상, 그리고 초기 기독교적 구도까지 엮어내는 흐름이 마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 교차로에서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상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점성술과 천문학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전한 별자리 해석은 중앙아시아의 상인들과 학자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통해 제국의 흥망성쇠를 읽으려 했고 개인의 운명을 점치려 했습니다. 당시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들에서는 별을 해석하는 점성술사가 상인들과 군주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도왔습니다. 낙타 행렬이 지나가던 사막 한가운데 혹은 오아시스의 장터 한복판에서 오간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로아스터의 빛과 어둠의 철학, 붓다 이후 이어진 불교의 새로운 길, 그리고 별빛으로 운명을 해석하던 점성술 모두가 이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의 시대, 중앙아시아는 이미 거대한 사상의 교차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격동의 장에서 각 문명은 저마다의 스승과 사상가를 길러냈습니다. 인도의 강가에서는 석가모니의 발자취가 여전히 울려 퍼졌고 페르시아의 고원에서는 조로아스터의 불의 가르침이 살아있었습니다.
중국의 땅에서는 공자와 노자의 말씀이 질서와 도의 길을 세워주었고, 그리스의 도시들에서는 철학자들의 물음이 인간과 세계를 끝없이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활동은 이처럼 이미 무르익은 거대한 사상의 숲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예수가 활동하던 시기, 동쪽 끝 대륙의 사람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에서는 유교가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중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인가몽이라는 사상을 펼쳤습니다. 인간 세계의 정치와 도덕이 하늘의 뜻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황제가 바르게 다스리면 하늘이 평화를 주고 그릇되게 다스리면 재해와 변고가 일어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을 넘어 한 제국을 움직이는 정치적 신념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도가의 흐름은 황제와 노자의 가르침이 융합된 황노학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치 운영의 철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가와 도가가 서로의 자리를 나누며 제국의 사상적 기둥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불교 또한 서쪽에서부터 천천히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파편 같은 흔적에 불과했으나 불경과 승려들의 발걸음이 중국 땅에 닿으면서 새로운 세계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상의 씨앗이었습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 조상과 인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믿었으며 제사와 제천 의식은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단군입니다. 그는 단순한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의 이미지로 기억되었습니다. 단군 신화는 백성들에게 하늘과 인간이 혈통으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곧 한민족 정체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부여에서는 시조 해모수가, 고구려에서는 고주몽이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고주몽은 하늘의 아들로 태어나 활쏘기의 달인으로 전해졌고 마침내 졸본 땅에서 고구려를 세워 동북아의 새로운 강국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 서 있었지만 그 자체로 하늘과 인간을 잇는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유교와 도가가 인간과 하늘의 도리를 설명하려 애썼다면 한반도에서는 신화와 제의가 그 해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았습니다. 모두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인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예수의 시대, 동방의 목소리 또한 그 질문을 울림 있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인도, 중국,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서로 만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깊이 들여다보면 인류는 동시에 새로운 인간의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새로운 옷을 입어 대승불교라는 넓은 길로 확장되며 자비의 이상을 높이 세웠습니다. 페르시아의 땅에서는 조로아스터가 불꽃 속에 전한 빛과 어둠의 투쟁이 여전히 영혼의 전쟁으로 살아있었고, 중국에서는 동중서를 비롯한 사상가들이 하늘과 인간의 합일, 천인가몽의 원리를 통해 질서와 도덕을 정립하려 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들은 서로 무관한 듯 흘렀으나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점차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낙타가 이끄는 대상의 발자국, 비단과 향료가 오가던 길목, 바닷길을 따라 울려 퍼지던 노랫소리와 함께 사상도 이동했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히 교역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공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윽고 실크로드와 대제국의 팽창은 이러한 흐름을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얽어 매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과 철학, 예언자와 현자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합창처럼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는 그 합창 속에서 공통의 물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기원전과 기원 후
역사의 경계선에서 인류는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라는 인물의 출현을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무의식 속에는 과연 어떠한 정신적 흐름의 갈망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